제9장 정제업장. 이때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 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인 일체열애의 인지행상을 널리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전에 있은 적이 없는 것을 얻게 하고 조오사께서 항아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애쓰신 수행경계와 일체의 공용이 마치 한 생각과 같음을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깊이 스스로 기쁘고 위안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성은 그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미망으로 번민하고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열애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열어보여 깨달아 들어가게 하고 이 대중과 말법시대의 중생으로 하여금 장래 정법의 안목으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대중과 말법시대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정제업장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아, 인, 중생, 수명이 있다고 망상하여 집착하고 사대를 나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미움과 사랑의 2가지 경계를 일으켜서 허망한 몸에다 허망한 마음을 거듭 집착하는지라. 몸과 마음이라는 2가지 허망이 서로 원인이 되어 의지하여 허망한 업을 짓고 육도의 과보가 일어난다.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생사윤회가 있다고 잘못 보고 생사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얻을 열반이 있다고 잘못 보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본래 청정한 각성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나니
각성 자체가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도 각성 자체가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임이나 망념을 없앰은 모두 미망에 의한 번민이 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 최초에 일어난 무명이 있어 자기의 주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 등이 다 무명이다. 무명 자체가 무명을 끊지 못함은 비유하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뜻대로 끊어버리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알아라. 나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더불어 수순하며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자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나게 하는 까닭에 무명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도를 구하더라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선 남자여, 무엇이 아상인가? 중생들의 마음이 이해한 느낌이나 생각 등의 정득한 경계를 말한다. 선 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온몸이 건강하고 평안해서 호련히 나의 몸을 잊었다가 사지가 불편하거나 양생 방법이 어긋나서 병통이 났을 때 조금만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몸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정득하여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실체가 나타났느니라. 선 남자여, 그 마음이 심지어 열애의 경지를 정득하였고 최후에는 청정한 열반을 분명히 알게 되었더라도 정득하였고 알게 되었다는 관념이 있다면 모두 아상이니라. 선 남자여, 무엇이 인상인가? 중생들이 무엇을 정득하였음을 깨닫는 마음을 말한다. 선 남자여, 나가 따로 있다고 깨달은 자는 다시는 이 육체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다. 깨달아진 경계도 나가 아니며 깨닫는 마음도 또한 나가 아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모든 정득자들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함이 모두 인상이니라. 선 남자여, 그 마음이 심지어 열반 경계를 원만히 깨달았더라도 나는 이미 성불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아상이다. 마음에 도를 깨달았다는 심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설사 교리를 속속 들이통하고 도리의 공부가 도달하였더라도 인상이라고 하느니라. 선 남자여, 무엇이 중생상인가? 중생들의 마음에서 자기의 정득과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말한다. 선 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중생이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님을 안다. 어찌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므로 중생은 오로지 자기의 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단지 내가 중생이라고 말했으므로 중생은 다른 사람의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 남자여, 중생들이 증득한 바가 있다고 알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알기만 하면 모두 아상, 인상이며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아는 바를 둔다면 중생상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무엇이 수명상인가?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한 경계를 비추어서 망념이 다 사라졌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나니 일체 업력에서 나오는 지혜로는 그 경계를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과 같느니라. 선 남자여, 만약 마음이 일체가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면 이 한 생각 영명하여 어둡지 아니한 깨달음도 다 먼지때이니 깨달아 아는 자와 깨달아진 청정한 경계가 먼지때를 떠나지 못한 때문이니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였을 경우 따로 얼음이 없음에도 얼음이 녹은 것임을 알듯이 나를 두어 나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 비록 여러 겁을 지내도록 부지런히 애써 도를 닦더라도 단지 요위라 이름할 뿐이요 마침내 일체의 성인의 과의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정법시대라도 말법시대나 같다고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나가 변하여 나타난 일체의 경계를 열반으로 알기 때문이며 증득이 있고 깨달음이 있음을 성취라고 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아들로 알 경우 그 집의 재산을 마침내 보존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열반도 사랑하고 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억눌러 열반상을 삼는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사도 미워하는지라. 사랑의 심리가 참으로 생사의 뿌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이를 해탈하지 못함이라 하느니라. 법에서 해탈지 못한 것임을 어떻게 마땅히 알아야 하는가? 선 남자여, 저 말법시대의 중생으로서 보리를 닦아 익히는 자가 자기의 조그마한 증득으로서 스스로 청정함을 얻었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아상의 근본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그가 닦아 증득한 불법을 찬탄하면
그는 환희심을 내면서 제도하려 하고 만약 또 그가 얻은 것을 비방하면 증오심을 내나니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상이 견고하게 붙들어 쥐어져 아뢰야식에 잠복하여 있는 채 육군 가운데 존재하면서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었느니라. 선 남자여, 저 돌을 닦는 자가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 남자여, 만약 나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면 남이 나를 헐뜯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헐뜯는 자가 없는 것이며 나가 설법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와 같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은 병을 법이라고 말하니니 그러므로 가련한 자라고 한다.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더라도 온갖 병을 더하리니 그러므로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사상을 없애지 못하면 열애의 견해와 수행 법문으로서 자기의 수행을 삼더라도 마침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혹 어떤 중생이 도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 하고 성인의 과의를 증득하지 못했으면서도 증득했다고 하며 자기보다 나은 자를 보면 마음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 중생이 악연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청정한 각해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도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자기로 하여금 깨닫기를 구하게 하지 말지니 갈수록 다문을 더하고 악연을 자라나게 할 뿐이니라.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 노력하여 본뇌를 항복시키고 대용맹심을 일으켜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도록 하고 아직 끊지 못한 것을 끊어지도록 하라. 탐욕, 성냄, 애착, 교만과 아첨, 왜곡, 질투의 심리가 밖의 경계를 대하여도 일어나지 않고 남과 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미움과 원망 등 일체가 정멸하면 부처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점차로 성취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지식을 구하여야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어서 또 미움과 사랑이 일어나면 청정한 각해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의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정제업장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모든 중생들은 모두 아상에 집착하여 무시 이래로 허망하게 생사윤회하고 네 가지 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아첨, 왜곡 등 망념들을 품고 있나니 이런 까닭에 미혹에 의한 번민이 많아 각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불토에 돌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법에 대한 애착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점차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나의 몸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미움과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이 사람이 더 나아가 선지식을 구하면 마침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으려니와 구하는 바에 따로 생각을 내면 궁극에 성취하지 못하리라. 제10장 보각보살. 이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 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어서 빨리 선병을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전에 쓴 적이 없는 이익을 얻고 마음과 의식이 텅텅 비워져 큰 평화를 얻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시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현인 성자들은 숨고 삿된 법은 갈수록 많아지리니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하게 하여서 저 눈먼 무리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로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행 법문들을 물어서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의 눈을 베풀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자의 도를 이루게 하려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보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면서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의 정지정견을 갖춘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이 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아니하며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본래를 나타내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여러 허물이 있음을 보이나 청정한 행위를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유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말법시대의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 선지식이 일상생활 행동 가운데서 항상 청정함을 나타내며 심지어 갖가지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함이 없거늘 하물며 재물을 탐하거나 처자식 등 권속들이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약 선 남자가 그 선지식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궁극에 정각을 성취할 수 있어 마음꽃이 광명을 발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리라. 선 남자여, 그 선지식이 증득한 미묘한 불법은 마땅히 네 가지 병을 떠나야 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 병인가? 첫째는 작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본심에서 갖가지 수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두 번째는 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에는 일어나거나 소멸한다는 생각이 없으니 저 일체에 내맡겨서 모든 법성을 따라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내맡겨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셋째는 지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망념을 영원히 씌워 일체법의 본성이 적연 평등함을 얻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멈추어서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일체의 본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도 필경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거늘 하물며 육근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이리요. 일체를 영원히 정멸하게 함으로써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조작된 정멸상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이상의 네 가지 병을 떠난다면 원각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아나니 이런 관을 짓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은 사관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선지식에게 공양하며 선지식을 섬겨야 한다. 저 선지식이 찾아와서 친근히 하려 하면 마땅히 교만심을 끊으며
마냥 멀리 하더라도 응당 성냄과 미워함을 끊으며 역경과 순경을 나타내어 단련시키더라도 마치 호공과 같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필경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동체여서 다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비로소 원각에 들어가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함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나와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체 종자가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원수를 자기 부모처럼 보고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모든 법 가운데 나와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 남자여, 말법시대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이 말하라. 온 허공의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구경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원각 가운데서 중생을 깨닫게 한다는 마음을 취하지 않으며 아상인상과 일체의 상을 제거하리라. 이와 같이 발심한다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각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이 선지식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정지정견을 갖춘 자를 구하되 마음의 이승을 멀리 할지니라. 그의 법문 중에 4가지 병을 없애야 하니 이른바 작병, 지병, 인병, 멸병이니라. 그가 친근히 하여도 교만심이 없으며 멀리 하여도 성냄과 원한이 없으며 갖가지 역경과 순경을 보여주더라도 마땅히 희유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처럼 하라. 유류가 아닌 것을 범하지 말아서 계율의 근본이 영원히 청정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궁극에 원각에 들게 하되 저 아상, 인상 등이 없으며 마땅히 지혜에 의지하면 삿된 견해를 초월하고 원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어가느니라.